로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친구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과 마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3학년들 이제 시험 끝났고 그래봤자 한 달 반이면 또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죠. 중간보다 잘 준비했던 것처럼 기말보다 잘 준비할 거라 생각합니다. 1학년들은 시험 안 보면 지금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육대회 이런 거 하죠? 학교별로? 어제 했어요? 네? 금요일날 했어요 벌써? 벌써 한 달 있구나. 뭐 체육대회 하면 뭐 농구, 축구 이런 거 따로 대회를 하더라고요. 저 보니까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해도 네, 이야. 저희는 1년에 딱 하는데 요즘은 며칠씩 빼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다시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끔찍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구약성경 803쪽에 있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얻어들이고 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 1장에 따라서 지난 한 주 읽었어야 했을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전체의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눠보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무엇이고 그 주제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표정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요. 힘드신가요? 네. 어떤 친구는 즐거운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혹 지금 즐거운 친구라고 해도 지금껏 살아온 삶이 늘 즐거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아픈 일을 만납니다. 나쁜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한 대가로 힘든 일을 겪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또 반대로 선한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하다가 아픔을 겪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픈 일, 힘든 일을 겪을 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욥기 말씀을 통해 살면서 우리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지 5절 말씀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귀로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중등부로 교육자로 오는 거를 미리 들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귀로 저에 대해서 들었던 거랑 눈으로 저를 보는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다더라 이야기 들었던 거랑 실제로 만나보니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냥 멀리서 그냥 인사만 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그냥 생각했던 여러분이랑 이야기 나눠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보면 다를 때가 많아요. 아, 쟤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 보인다. 말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면 정말 이야기를 잘하는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 쟤는 아직 나랑 별로 친해질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면 되게 친하게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귀로 들었다는 건 뭐고 눈으로 보았다는 건 뭔지, 그 사이에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요, 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네, 어떤 사람이었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어디 하나 부족하고 모자란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 쟤는 저건 좋은데 쟤는 저쪽은 이런 면은 좀 별로야 라는 면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목표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거의 완벽해. 보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늘 만점이야. 얼굴도 잘생겼어. 운동도 잘해. 그랬으면 애가 좀 싸가지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애가 인성도 좋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욥이 그랬어. 근데 이런 욥에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막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면 도둑이 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 그때 당시에는요, 가축이 재산이에요. 가축이 얼마나 많냐가 그 사람의 재산의 척도예요. 그 가축이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곳에 모여있다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거만 해도 힘든데 욥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증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병에도 걸렸어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아무런 징후도 없이 그냥 욥에게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일은 어떻겠어요? 요즘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살로 생을 끊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는 진짜로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요. 자살하신 분들 다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길을 가다 부딪히면 막 사람을 죽여요. 나한테 눈빛 한번 나쁘게 보냈다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죠. 만약 욥 같았으면요, 한 300번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럴만 했겠지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 내 재산이 다 없어지다니, 내 자녀들이 다 죽다니, 내가 이런 질병이 걸리다니, 이런 걸로 욥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정작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아멘. 뭐예요? 지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면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뭔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 가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재산이 사라진 것도 자녀들이 죽은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게 지금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요,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욥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네,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에 남아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가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실 내가 알면 좋겠지만, 나도 알면 좋겠지만, 나는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나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 자꾸 막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막 자꾸 알려달라고 하지만 안 알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는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을 단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나요? 금?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예전에 어디지? 전남 한평인가 어디에서 군수가 이제 자기 치적을 남기려고 금 130kg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상을 하나 만들었어. 그때 당시 돈을 5억인가 이렇게 들여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세금 남기려고 엄청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요. 그때 5억 들여서 만들었던 게 지금 한 130억 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욕을 엄청 먹었지만 어쨌든 금이라는 게요, 뭐 물론 사금처럼 막 금가루들 이렇게 하지만 보통 금이 어떻게 있느냐, 돌 속에 그냥 박혀 있어요. 돌 속에 돌덩어리로 있어요. 근데 그걸 뜨거운 물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녹든지 불타든지 사라져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금만 남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 뜨거운 단련으로 생각한 거예요. 단련으로 생각했다는 건 뭐냐? 이 단련의 끝에 욥 자신이 불타서 살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이 순금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넘어뜨리고 끝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단련시켜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걸 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욥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아픈 게 사라지진 않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욥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계속 부르짖죠. 그러다 하나님이 마침내 욥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욥아,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건 이러이러해서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에 너 혹시 그런 거 알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띄어져 있는 말씀 보자면, 네가 하늘에 궤도가 있는 거 알아? 별들이 어떤 길로 다니는지도 알아? 하늘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지도 알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너 혹시 이런 동물 알아? 이런 동물 알아? 계속 물어보십니다. 욥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계속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지? 그런데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느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세상에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어. 짐승들이 있어. 만나면 너네 잡아먹을지 몰라도 막 피해 다녀. 그런 짐승들이 존재하는 게 너네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너네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야. 걔네가 왜 있는지 너네는 모를 거야. 근데 사실은 있잖아. 그 동물도 다 내가 지었다.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너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도 있어. 너네들의 이해 너머에 있는 세상이 있어. 근데 그 세상도 내가 만들었어. 그 세상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들, 이거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고통이든 유익을 안 가져다주는 그냥 고통이든 이 고통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아, 야생동물이 그런 것처럼 이 고통도 이미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 의미를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해야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깨달아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해하는 만큼 믿고 있었어요. 그게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 더 넓어진 걸 깨닫는 거예요. 어디? 욥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욥의 이해 너머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결과가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넘겨주실래요? 네, 한 장 더. 42장 5절, 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뭐라 그래요? 전에는 내가 이해해야만 되는 건 줄 알고 내가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자꾸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빨리 나한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랬던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들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준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요. 예전에 잃었던 재산들 다 회복하고 자녀들도 다시 생기고 질병도 다 낫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욥은 재산을 다 잃은 상태예요. 자녀들도 없어요. 몸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긁어대야 돼요. 그런 질병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욥이 지금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 이 힘든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기쁘게 보셔서 그들의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욥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욥의 이 고백은 그것들로 인한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욥보다 욥만큼은 안 믿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욥 이상의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뜻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대체 왜 내가 이 순간을 지나야 하는지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해도요. 지금의 여러분의 그 시간이 의미가 없거나 지금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런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그때의 의미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 향해 가고 있느냐? 순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통해 어쩌면 좋은 일, 기쁜 일보다 힘들고 아픈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전에는 귀로 들었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어요. 겨울이 안 끝나는 건가 싶을 정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며칠 사이에요 여름이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저는 더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지잖아요.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게 몇 달 동안 반복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건강에 큰 이상은 없으니까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추운데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여름이 돼서 더우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몰라요. 근데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사계절을 보고 나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의미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들 하나하나 그때그때를 생각하면 그 의미들을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 모든 순간들은 의미가 없는 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대신에 그 모든 순간들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계기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그 순간들을 통해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쥐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주님이라 부르신 그 나의 이름으로 갈 수 없네. 그의 길 위에 주야 대리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를 오늘도 노래하리 더 이상 난 헛되이 없어도 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냥 볼 때는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진 채 살아가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들,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알 수 없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을 겁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픈 순간마다, 그럼에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의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그 모든 시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련이었음을,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 함께 두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이해 너머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음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을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 어떤 순간에도 홀로 있다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사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